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지나 물을 찾던 이스라엘은 마라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도 썩기 때문이죠. 이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그 쓴 물에 던지게끔 하셨고 모세는 이 말씀에 따라 그가 행한 대로 물이 달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물이 풍족하고 종려나무 가지가 서 있음을 통해서 그들은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경로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첫째 달 15일이었으므로 이제 이 시점은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그들이 있는 장소는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신광야에 대해서 오늘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오늘날 그 이집트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지도를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세모 모양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는 세모 모양으로 있는 반도가 하나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에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 남동쪽에 이르는 그 황량한 고원지대를 아마 신광야로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홍해를 지나서 또 홍해를 포함해서도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입성이 기록되어 있는 18장까지는 이 원망이라는 주제로 한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그들은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또한 오늘 역시도 그들은 원망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들의 원망은 무엇이냐? 그들의 불만은 먹을 것으로 이남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괴로워했고 혹사당해서 부르짖었던 애굽 시절을 동경하면서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더라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고기 가마 곁에 내가 그 곁에 앉아서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편히 앉아서 캠핑하듯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던 편안한 시절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노예들에게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닥친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의 상황이 미화되고 과장되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세게 넘는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여호와의 손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애굽을 치신 10가지 재앙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킨 은혜의 손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서 그들은 그 손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철저하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껏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이렇게 고난이 조금 닥치게 되자 이들이 몇십일 동안 굶어서 정말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쌓은 먹을 것이 똑 떨어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장 눈앞에 그 고난 때문에 순식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원망하는 주된 이유는 이전에는 물이었고 지금 본문에는 이 음식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는 문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뭐 나뭇잎을 감싸 입든 뭐라든 어떻게 보면 체온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어떻게든 비를 피할 곳에 가서 자면 되지만 먹을 것이 없는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 가운데서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을지언정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조사한 민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외에도 그들 가운데는, 그 무리 가운데는 여자도 있었죠. 아마 여자의 숫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미 애굽에서 이 사내 아이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남자의 인구보다 그 세대에는 여자의 인구가 더 많았을 것이죠.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연로한 노인들과 20세 이하의 청년들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이제 적게 보면은 200에서 250만, 많게는 400만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분명히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껏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먹는 것의 문제,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고뇌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자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결국은 그 믿는 자를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이 없으셔서 이들을 굶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험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필요를 아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러한 이들의 양식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전에 만나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한 시험의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받을 양식에 이 순종의 시험을 곁들이는 것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 의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분명히 시험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주신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태양의 빛을 내면서 열과 에너지를 줌을 통해서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고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면함을 통해서 우리의 쉼을 취할 수가 있고, 공기 중에 적정량의 산소가 있음을 통해서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또한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준비해 주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방향을 돌려서 인도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이 닥칠 때마다 옛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음에도 미워하면서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고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워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만을 지닌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고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필요를 채워야 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만나 사건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신 만나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망에 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분명히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만나가 교훈하는 이 사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것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영의 것들을 채워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보라 내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의 1인칭 단수 명사가 이제 전미어로 접합된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헨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들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사용되냐 보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탄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보라 내가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고 너희가 감탄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서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감탄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중대한 행복을 주목하여 보라, 너희는 감탄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놀랍도록 감탄할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 이적을 통해 그들의 원망을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리다라는 동사를 이제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분사 형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이 비같이라고 번역해서 비에 비유한 것처럼 번역하였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은 동사 자체에 하나님께서 억수같이 내릴 것이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동사 자체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공급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그들이 받을 양식에 이 순종의 시험을 곁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이제 수북히 쌓여 있는 하늘의 양식 중에 하루치를 가져와야 되고 다음 날을 위해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만나에 주시면서 담겨 있는 병행되어져 있는 순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 믿고 순종하라는 그 믿음의 훈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만을 구하라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담겨있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 이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루의 삶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됨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가지고 와서 하루치 이상의 것을 가져왔을 때 그 남은 것들이 썩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일용할 것들, 공급되어지는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으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질을 소유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면서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추구하고 욕심을 갖고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청지기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와 목적과 뜻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때 이제 이틀치를 거두어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제 회고한 창세기 2장 이후에 안식일이 언급되거나 특별한 날로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언급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처음인 것이죠. 이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지만 이미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특별함은 이미 공감대가 있었고 이 날을 준수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들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날부터 이제 전기불조차 켜지 않으려고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 강조하지만 사실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요.
인간에게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불신해서 어떤 자들은 보면 27절에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라고 기록하였고,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에 화를 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을 제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양식이 있을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 자체의 목적은요, 인간의 심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틀치의 식량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자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 가운데 하나님,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가 이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무엇을 안 하고 직장에 출근은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 200에서 4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훈련을 세워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여서 하루에 1톤 트럭 4,600대 분량의 만나가 있어야지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 해석하는 이 설교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